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길이 참으시며 우리가 악하고 게으를지라도 기다려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기회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근신하고 깨어서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키워가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축복의 예배 시간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강한 선지자를 통해서는 강한 말씀을 주시고 부드러운 선지자를 통해서는 부드러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걸 새삼 느꼈어요. 자, 부드러운 선지자와 강한 선지자가 있는데 둘 다 마음이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면 강한 선지자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막 강하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선지자는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말하면서 긍휼히 행합니다. 그래서 그 기질에 따라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또 느끼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 기질대로 쓰셨고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의 기질대로 사용하셨고, 그잖아요. 악기 중에서도요, 기타도 그렇고요, 베이스 악기가 있죠. 기타도 베이스 기타가 있고 똑같은 그 금관 악기인데도요, 베이스 악기가 따로 있어요. 그 저기 뭐죠? 부르는 거, 그것도요, 베이스 저음으로 중저음으로 해주는 게 있고 고음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악기인데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악기의 용도대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려면 그 악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강한 경고할 때는요, 강한 선지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눈물의 선지자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놓고 묵상하는데요, 두 가지 형태의 말씀이, 두 줄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강한 말씀으로 쫙 맥이 잡혀가고 하나는 부드러운 말씀이 쫙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정리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온 것은 강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강한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이 부드러운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참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씀을 전하자. 다 같이 강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강한 그릇, 자세들이 됐을 때는 강한 말씀도 받아서 자신들을 강하게 단련하고 훈련해야지겠지만, 다들 지금은 토기 그릇과 같아서 건드리기만 하면 깨질 것 같아서 강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딱딱한 말씀은 장성한 자들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안타깝게도 장성치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2장 4절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강한 말씀은 뭘로 시작할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벌써 시작부터 합당하게 살아 시작하면은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것밖에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요 말씀은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주어지는 두 말씀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그 말씀과 이 두 진리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요한복음 8장 24절이 그렇게 연결되면요 시작하는 말씀이 이걸로 시작하는 것과 빌립보서 1장 27절로 시작하고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요한복음 8장 32절로 가면요 전혀 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요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요 말씀을 전하는 지금부터 하는 요 뜻과 아까 말하고 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그 다음으로 순서를 바꿔놓으면요 이 말씀이 칼이 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시작하면 요 말씀이 칼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좋은 아름다운 거즈죠. 거즈. 상처난 데 대고 약 바르고 싸매주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진리에서 자유해버려.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이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는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진리를 떠나서 행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자유하대요. 방종입니다. 그러니까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해요. 자유했습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자유했대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죠?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요 자기는 꺼리낌이 없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자유하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자, 부모를 이해를 못하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큽니다. 부모를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원망을 떠나서 미워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어디에서 자유케 해줘요? 죄에서 자유했다는 뭐죠? 죄에 매이지 않는다. 죄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육신의 종이 되지 않는다. 혼적인 일에 매이지 않는다. 거기서 져야 한다는 거지. 진리가 나를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을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어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 진리가. 근데 죄를 따라가면서 나는 자유해. 죄에 매이면서 나는 자유해. 난 육신에 매이면서도 자긴 자유하대. 그럼 뭐에 대한 자유냐? 교회 안 나와도 괜찮은 자유. 하나님께 예배를 빠져도 괜찮은 자유. 엉뚱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죄지. 그건 죄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명절에 부모님을 안 찾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명절에 고향에 안 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쪽에서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해요. 그러면서 자유하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대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육신의 일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끌려가지 않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진리대로 행치 안 해. 그건 뭘까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요. 어저께 제가요 일부러 장기도 한번 더 봤고 오목도 더 봤습니다. 저 장기 어제 둔 거 저는 그렇게 안 둡니다. 저는 평상시대로 두면 그렇게 안 둬요. 설렁설렁 안 둡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그냥 일부러 설렁설렁 하는데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딱 공격권을 줍니다. 막 공격하라고. 그러고 나는 뒤로 다른 꽁수를 가지고 있어요. 뭐죠? 딱 한 수 두면 끝나는 외통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포 있죠. 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먹으면 전세가 바뀌고요. 이게 진짜 포가 앞에서 가려주지 않으면 이거 장기 둘 만한 맛이 안 납니다. 차 뺏기고 포 뺏기면요 장기 둘 게 없습니다. 뭐 갖고 둘래요? 포를 딱 먹으라고 줬어요. 그것도 포만 먹는 게 아니라 쪼를 먹고 나면 포를 먹을 수 있는 탁탁탁 이 다음수가 촉촉수로 내 걸 먹을 수 있는 수를 딱 줘버립니다. 그러면요 자기 공격하는 걸 안 보고 그걸 떡 먹습니다. 그럼 제가요 외통수 탁 쳐버립니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때 가면 2개, 3개 먹으려다가 하나 먹고 져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편이 먹을 기회도 안 주고 내 공격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재미가 없어버려요. 그래서 그랬어요. 마귀가 그러는구나. 어제 그거 두면서 제가요 이 생각했어요. 우리한테요 진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착착착착 먹어버리면 먹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차 먹지 포 먹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지는 거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선이고 진리가 먼저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 3서 1장 3절이죠.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지친 힘든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치료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잘못 알아서 사단이 주는 떡밥을 냉큼 주워 먹다가 물고기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물고기들이요 살살 놀고 있을 때는요 낚시를 딱 내려주잖아요.
주위를 빙빙 돌면서 먹을까 말까 그래요. 근데요, 한 마리가 먹이를 먹고 털죠. 그럼 다 달라들어요. 막 갑자기 왕 달라들어갖고 막 먹어요. 그러면 낚시 바늘이 3개면 3개면 4개면 4개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 3마리 4마리가 다 걸려와요. 막 서로 먹기를 막 그럴 때는. 근데 서로 간 볼 때는 잘 안 물려요. 그럼 간 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당기는 게 아니라요, 살살 움직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지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간 보다가 지나가면 놓칠까 봐서 덥석 물어요. 물면은 난리 납니다. 주변에서 다 물어요. 막 이제. 그래서 낚시가요, 흘림 낚시란 게 있고요. 낚싯바늘을 이렇게 조금씩 톡톡톡톡 치는 게 있고요.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라이브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지깅이란 게 있어요. 낚시가요, 똑같이 생겼지만요, 낚시 방법이 수만 가지입니다. 왜죠? 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똑똑한 고기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다가 걸려요. 탁 걸리는 순간 얘는 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서 난생 처음 자기 체중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물속에서는 체중을 못 느낄 텐데 나오는 순간 내 몸이 이렇게 무거웠던가? 무거운 게 아니라 죽었어. 이제 끝났어. 그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도요, 쟤에 끌려갈 때는 몰라요, 무거운지를. 근데 끌려가갖고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집니다. 와, 제가 이렇게 힘들었나? 제가 이렇게 피곤했나? 와, 제가 이렇게 무거웠던가? 막 온몸이 다 무거우니까요. 마음도 무겁고요, 영혼도 무겁고요. 죄에 놀리니까. 그 전까지는 몰라요. 따라갈 때는 모릅니다. 자기 발로 따라가니까. 가다가 딱 잡히면 그때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지혜가 그렇게 무거운 거였더라.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체중을 못 느끼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 거할 때 세상의 무게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가난을 못 느끼고 아픔을 못 느끼고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요? 난 왜 이렇게 약해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난 왜 이렇게 되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고 원하는 게 많아요? 응? 왜? 진리 밖에 나가면 모든 게 무겁습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근데 진리 안에 있으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만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거기다가 뭘 섞으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화, 자기 성질을 섞어서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막 뭔 일이 생기면 막 엄청나게 강하게 혼내고 뭐라고 하고 막. 사도 바울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해놓고는 자기도 힘들어.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너무 성질이 급해서. 나중에는요, 다 받아들여요. 그죠? 다 받아들여요. 다 오라 그래요. 떠났던 사람들 다 와라. 내게 유익한 사람들이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선지자도요, 강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것 같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최용수하고 안정환이 라이벌인 거 아시죠? 축구 선수. 둘이 이렇게 뭐 하는 거, 음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찍는 거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요, 안정환이는 정말 모든 거 잘해요. 음식도 잘 만든지 뭐든지 잘해요. 그러니까 최용수가 그럽니다. 너 이것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안정환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금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자식아, 겸손해야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아니 나 조금 한다 그랬지. 내가 뭐 다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식아, 겸손해야 돼. 그것이 짤막하게 나오길래 보고서 웃었어요. 근데 거기서
안정환의 교만을 본 게 아니고 최용수의 시기심을 봤어요. 저는 최용수는 정말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 최용수의 꿈은요, 그 산에 들어가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혼자? 에? 뭐라고? 자연인이 꿈이요. 그러면 안정환은 자연인 한다 그러면 걱정을 합니다. 밥을 할 줄 알아, 응? 국을 끓일 줄 알아, 불 뗄 줄을 알아, 하다못해 붓두먹 하나 만들 줄 알아. 그러니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최용수가 다 만들어진 대로 갈 거야. 자연인 하는 사람들이 집 져놓고 다 준비된 데 있잖아요. 그거 사서 갈 거야. 장작도 패야 되잖아. 다 패서 나가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럼 그 1년 쓰면 없는데 1년 후에 나오면 되지 뭐. 그게 자연인입니까? 그럼 밥은 어떻게 먹으려고? 배달해 먹는데. 야, 그게 무슨 자연인이야. 여러분, 그러려면 자연인이에요? 해봐야죠, 본인이 직접. 안 그래요? 물도 막 저 밑에서 길러만 보고, 안 되면 바이트맨 사람은 하나하나 떨어지는 물을 이 컵에 받아서 먹어보면서 물의 귀함도 알고, 자기가 직접 밥을 해 먹으면서 아내가 밥을 해줬던 그 밥하는 그 힘든 게 얼마나, 한두 번은 재미로 해요. 이게 매일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때는요, 매일 하기 귀찮아서요, 밥을 이만큼 해놔요. 2, 3일치 먹을 거. 그러면 처음에 한 건 맛있는데 하루 지나보세요. 그 밥이 맛있나. 특히 겨울에는 얼 텐데, 밥이 깡깡 얼 텐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안정환을 최용수가 교만하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자가 볼 때는요, 안정환이 교만해요, 최용수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시기심에서 그러더라고. 근데 안정환은 교만하다고 말하는데 자식아 겸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안정환이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뭐 다 할 줄 안다고 그랬나? 내가 조금 할 줄 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자식아 겸손해야 돼. 그래서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은 주변에서 너 겸손하다, 너 온유하다 그게 아니라, 누가 교만하다고 찔러도 찔리지 않는, 그죠? 겸손하라고 뭐라 해도 마음에 상하지 않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할 줄 알면서도 사람한테 티내지 않고, 할 줄 아는데도 자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 그게 겸손이구나. 근데 그렇게 겸손하려면 자존심을 빼지 않으면 겸손이 나한테 성립이 안 돼요. 자존심이 상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받아 기록한 말씀인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다. 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감정을 버리고. 그러니까 감정을 실어서 전하는 사람도 잘못한 거지만, 듣는 사람도 감정으로 들으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근데 신기하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3일길을 망한다고. 근데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니네들은 망해야 돼. 니네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너네 다 저주받아 죽어야 돼. 하나님이 이거 성 멸망시킨다 그랬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3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했어라고 3일 동안 돌아다니며 전했어요. 그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 불이 떨어지거나 뭐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무너지나 망하나 보는 거죠. 그러면 전한 요나가 잘 전했어요? 잘못 전했어요? 잘못 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요나 성에 있는 그 왕으로부터 백성과 그 성에 있는 짐승에까지 금식을 시키며 노끈을 두르고 회개를 시켰어요. 왕도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감정을 실어서 전한다고 감정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좋게 말해도 오해하면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잘못하면 뭐라죠? 에이,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잘못했더니 목사님이 또 그 말씀 좀 준비해가지고 또 나들으라 그러시네. 그렇게 들으면 전할 수가 없다. 그죠? 아무리 좋게 말해도 감정으로 들으면 유익이 안 되고, 아무리 감정으로 전해도 말씀으로 들으면 회개하면 내게 은혜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그럼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가 복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는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7절에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돼요. 성령이 증거할 때, 이는 뭔 말이죠? 말씀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풀어 증거할 때, 그때는 이 성령은 그 선지자, 목사님 마음에 증거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는 목사님의 입술을 증거해 주시는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설교 때는 내 마음에 감동시켜준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 나갈 때는 뭐와 무엇이? 물과 피가 함께 증거된다. 그래서 물과 피, 말씀과 피, 성령이 여러분 귀에 들려서 마음의 은혜가 될 때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지 않고 설교하면 물과 피가 증거를 안 하시겠죠. 목사님의 개인의 생각을 전하면 물과 피가 증거 안 하시겠죠. 그런데 성령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을 전할 때는 물과 피가 같이 증거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그 말씀을 물과 피와 함께 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확증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으로 오늘 아침에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너희는 부활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전하면 물과 피가 증거를 안 하시겠죠. 그러면 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박히지를 않겠죠. 근데 부활의 자녀라는 의미가 뭘까요? 부활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죠. 약속이죠. 거기에 주어지는 위치는 장자들의 총회죠.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때 내 속에, 내 귀에 물과 피가 내 귀를 뚫어줄 때 막힌 담이 헐어지고 막힌 마음이 열리고 막힌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 속에 있는 성령과 그리고 지금 전해주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가 합하여, 그죠? 합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뭐하여? 합하여 이랬어요. 그렇구나.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해질 때 내 마음에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렇게 들어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 찔림받거나 마음에 깊이 내 마음을 후벼 파거나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지질 않으니,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마음도 안 쪼개지니 왜 그랬을까 했더니 성령과 물과 피가 내 속에서 합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냥 전하는 자도 그랬고 받는 자도 그랬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헛된 예배를 드렸던가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문득 들었어요. 그렇다면 말씀 듣는 시간만큼만이라도 다른 생각, 걱정스러운 거, 염려스러운 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말씀 마치고 밖에 나가면 벌써 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 그거 여기서 내려놓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걸 뭐라 그랬죠? 여기서는 합하여 이랬어요. 합하여.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 마음에 찔리게 되고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되면요, 내 마음에 절대적인 소망이 생겨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 나도 모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밤에는 어둡다고만 원망했고 낮에는 뜨겁다고만 원망했지, 내가 해가 되면 뜨거울 일이 뭐가 있고 내가 달이 되면 어두울 일이 뭐가 있겠나? 근데 말은 해와 달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해가 아니니까 해의 영향으로 뜨겁고 내가 달이 아니니까 온 천지가 어두운 거요. 그렇구나. 그럼 본질에 있어서, 근본에 있어서 나는 해가 되기를 희망했던 건 아닌가? 내가 달이 되기를 희망했던 건 아닌가? 그렇다면은 내가 해요, 내가 달이요, 그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면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내 골수까지 심령까지 찔러 쪼개져야만 그 속에 이것이 스며들겠구나 말씀이. 이렇게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10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에 뭐가 있어요? 권세, 권능. 권세와 권능은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 장자들이 총회에서 다스리는 권세죠.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 이거예요. 본받고 싶다. 본받는 삶은 자기를 겸손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겸손케 하려고 해서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겸손해지더라. 결국은
찔러 쪼개졌을 때 말씀이 속에 있는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하고, 그죠? 속에 잘못된 것들을 빼내 주니까 겸손해지더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복종시키는 깨어있는 삶이 되겠죠. 자,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합했다. 자, 처음에는 성령과 물과 피가 합했다. 이 성령과 물과 피가 나와 합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으심과 함께 합해지는 게,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죠. 보세요. 죽었는데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해의 영광 그에게 없어요.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없어요. 죽어야 영광이 있어요. 장사되었나니, 그러면 이제 해의 영광으로 부활할 거냐, 달의 영광으로 부활할 거냐, 별의 영광 중에 하나로 내가 부활될 거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영광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말하죠. 이렇게 예수 죽음과 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합해서 부활의 옷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제대로 온전히 여러분 속에 심겨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여기서요 2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중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지 않은 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그런데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냥 마른 죄인이 그냥 젖은 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못 입었어요. 그냥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벌거벗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헬라인도 하나 된 사람이 있고 자주자, 남자, 여자, 이런 모든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아니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지 못했어. 벌거벗고 다니고 있어. 부끄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늘 부족해, 늘 부끄러워. 난 왜 이렇게 약할까? 난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안 될 때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세요. 다른 게 없어요. 뭘로요? 회개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찢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일체 말은 안 합니다. 속으로는 생각을 머리가 깨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 생각이 막 합니다. 뭘 하든지 그럽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기면 어떤 뭔 행동을 탁 해버립니다. 그냥 뭘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진짠가 그런가 해서 이제 그러면 해봅니다. 해보면서 거기서 이제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그건 말은 안 합니다. 일체 어느 누구에게도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 행동을 하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든지 나를 이해 못하면 아마 힘들 겁니다.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힘들 건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무슨 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갰으니 이렇게 네? 너희는 내가 전하여 준 복음으로 너희는 내가 전하여 준 말씀으로 이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갰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은 뭐예요? 억지로 거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요, 자, 큰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했어요. 안 떠났어요. 아버지 사랑했습니까? 둘째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 사랑했습니까? 둘 다 탕자예요. 집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 자, 밖에 나가서 물을 뜨려고 봤더니 바가지가 깨졌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그 바가지 안 세요? 반대로 말한 겁니다. 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냐? 반대로 밖에서 새는 바가지 집에 갖고 들어오면 안 새냐? 둘 다 세요. 집에 있는 바가지도 세고 밖에 있는 바가지도 세요. 집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요. 밖에 나간 아들도 탕자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철이 들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철이 들면. 그렇죠? 이 철이 들면 어머니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철이 들면.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2절에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자,
믿음에 거하려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하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믿음에 거하려면 마음을 굳게 하라. 근데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해도 마음이 힘이 없어. 찔러 쪼개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뾰루지가 생기거나 어떤 이렇게 이제 거가 골묻기 시작해. 골마. 근데 신기합니다. 이 골무면요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뿌리를 내려요. 그래갖고 그 뿌리가요 단단해요. 그거 고름 짜려면요 무지무지 아파요. 왜? 내 피부 속에요 얘네들이 뿌리를 내려갖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갖다 자르려면요 부드럽게 하면 덜 아픈데 엄청나게 아파요. 그걸 자르려면. 그죠? 그렇게 단단해지란 말이 아니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단단한 걸 아프지 않게 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약 붙이면요 고약이 그 겉을 부드럽게 해서 터쳐요. 표피를. 그래갖고 지가 터져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짜면 아프긴 아프지만 속에까지 피고름까지 쫙 짜져요. 그냥 짜면 피고름까지 안 나와요. 아프기만 아프지. 그러니까 고약을 붙이면 짜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나와요. 피고름이 다 나와요. 그러고 연골 딱 발라놓으면 이게 아물어요. 근데 속에 뿌리까지 빼지 않은 상태에서 연골 100번 발라봤자 아물질 않아요. 계속 썩나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의 골마버린 마음, 여러분의 골마버린 상처,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되면 부드러워져요. 그걸 누가 짜내냐? 말씀으로 찔러 짜내요. 그때가 덜 아파요. 근데 성령의 위로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찔러버리면요 아파요. 손대는 게 겁나요. 그죠? 근데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말씀으로 찔러도 그쪽에도 견딜만해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뭐보다 맵다? 응?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고추보다 맵대요. 그럼 낮에 시집살이 달면서요 언제 기회 되면 도망가야지. 못 살겠어. 그래서 하루 종일 자고 나면은 또 멀쩡해갖고 또 하루 또 견디고 또 하루 또 견디고. 왜죠? 그날 밤에 신랑이 위로가 있었거든. 신랑의 위로로 낮에 밝아서 시어머니의 고추보다 매운 시집살이를 견뎠던 거예요. 위로가 없으면 얼마 못 가서 도망가요. 그럼 그러죠. 그 정도 힘들었을까?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더만. 다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그럼 도망간 사람이죠. 네가 겪어봐. 똑같이 겪는 사람 중에 신랑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나도 똑같아. 우리 시어머니 봐라. 네 시어머니보다 더해. 어떻게 견뎌? 그건 비밀이야. 그건 신랑의 위로야. 성령의 위로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을 더 의지해야 하고 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지. 나는 그만큼 상처가 많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가 되면 말씀이 찔러 쪼갤 때 그게 치료가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배우고 확신. 네 배울 때 있잖아요. 배우는 건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뭐 성경 공부 시간이고 뭐 교제 시간이고 있잖아요.
또는 말씀을 쓰고 암송하는 시간이 다 배우는 시간이 있죠. 그때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자, 매일 우리가 성경을 씁니다. 한 번 쓸 때 어느 한 부분이라도 확신이 더 들어야 돼요. 없었다면은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돈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 딱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지금까지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그런 말씀이구나.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느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지혜,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다. 그것은 늘 배웠던 말씀 중에 다시 확증이 되고 다시 확신이 되고 다시 막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구원받은 나, 약속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가, 권능이 넘쳐나는 건데, 맨날 쓰면서도 깨우침이 안 되고 확신이 안 되면 그냥 맨날 먹고 설사하는 것과 같다. 장이 약한 사람은 살이 안 찌죠? 왜 안 찔까요? 먹은 게 살로 안 간다 그런 표현 있죠? 먹은 게 살로 안 가요. 그냥 약해갖고 살이 안 쪄요. 장에서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장에서 흡수를 못하면요, 장 치료를 해야 돼요. 장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 돼요. 운동으로 되지 않아요. 운동 100번 1000번 해봤자 약한 장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것은 약을 먹든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전문가에 의해서.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도록 내 속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과 물과 피가 속에 들어가서 치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삶의 풍성이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맘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런다잖아요. 오늘 좀 뭐가 먹고 싶네. 그럼 때가 되면요, 전화가 띠리리 와가지고 목사님 뭐 먹으러 갑시다. 근데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래. 그런 분도 있어요. 신기하죠? 생각만 해도. 자,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러죠. 신음이 뭐예요? 아파서 끙끙대면요, 옆에서 자는 사람이 옆에서 끙끙대든 말든 혼자 코 골고 자면 재미가 없잖아요. 끙끙대면 일어나서 주물러도 주고, 뭐 열이 나면은 뭐 물수건이라도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3장 21절. 삼장 21절에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부활의 영광의 해의 영광이 나에게 진리예요. 달의 영광이 나에게 진리예요. 별의 영광이 나의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리를 쫓는 자는 그 빛으로 나타난다. 자, 해의 영광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럼 나는 해의 영광을 따라요. 해의 영광을 쫓아요. 진리를 쫓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 해의 영광으로 다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래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요.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나는 해의 영광이에요. 나는 일곱 날의 빛 무지개 영광이에요. 혹은 나는 뭐
달의 영광이에요. 난 진짜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쫓아가는 게 정상인데 쫓아가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1장 6절. 요한 1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누구와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은 뭐죠? 사귐.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사귐이죠.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어두움과 사귀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죄와 사귀어요. 육신과 사귀어요. 혼과 사귀어요. 율법과 사귀어요. 종교와 사귀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거짓말이요. 진리를 행한다 하는 말도 거짓이다 이 소리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과 아름다움은 세상 것이 끄질 못해요.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게 꺼집니까? 목이 잘려도 안 꺼져요. 육체가 쇠잔하고 죽어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것에 의해서 나의 기쁨이 자주 꺼지고 나의 소망이 자주 꺼진다면은 지금 내 마음이 위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프기만 한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아파요. 건드려 보세요.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막 표독스럽게 나오죠. 아프니까. 근데 치료돼 보세요. 건드리면 아파요? 제가 처음에요. 왜 내가 라이트 아빠한테 관리 받으러 가는 걸 잘 안 갈는지 아세요? 너무 아파. 사람을 죽여 그냥 막 팔꿈치로 막 진 이겨버려 막. 아니 본인은 살살 한다는데 난 죽겠어.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자? 아픈 데만 골라서 만져. 지금은요 안 아파. 그렇게 아팠어요. 그전에는 막 누르면 막 숨이 안 쉬질 정도로 아파요. 근데 지금은요 말하면 나도 말 안 하고 있으면 하면서 말하고 교제하면은 잠이 안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코 골아요. 그럴 때 있어요. 왜죠? 이제 안 아프거든. 왜죠? 치료됐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영혼이 그래요. 치료가 필요해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위로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서 내가 자유케 되리라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그렇죠? 자, 요한 1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너희는 진리를 안다.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 너한테. 그 소리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진리부터 알아라 그렇게 말하죠. 넌 진리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속지 말고 아파하지만 말고 응? 위로를 받아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이건 뭐죠? 너는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데
너는 진리를 행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다 보니까 많은 세파 속에서 두드러 맞았고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채찍을 받았어. 이거 온몸이 상하고 터졌어. 아프지? 네가 왜 그렇게 지금 아프냐? 너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너를 그렇게 두드러 팬 거야. 네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 너는 아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위로를 받아야 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야. 성령의 위로. 근데 성령은 너를 위로하고 싶어 해. 근데 너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물과 피가 네 속에 침투가 안 돼. 약을 바르는데 약이 네 속에 침투가 안 돼. 약을 발랐는데 다 씻겨 내려가 버려. 상처 속에 약이 들어가야 되잖아. 침투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그냥 떨어져 버려. 제가 어저께요. 그 삽목하는 그리고 접목할 때 그 접목수 있죠? 그 끝을 저기로다가 초농에다 이렇게 찍어서 해야 위에가 수분이 증발이 안 돼서 얘가 산다죠. 근데 그렇게 해도 죽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촛농을 찍어도요. 얘가 촛농과 그 삽수와 하나가 안 돼. 떨어져. 나중에 떨어져 나가 이게. 촛농이 벗겨져 나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돼서 딱 살처럼 붙게 하려면 촛농이 붙게 하려면요. 초를 녹일 때 그래서 아무런 그 비닐 쪼가리 있죠. 그걸 좀 잘라서 넣어. 같이 해. 그러면 안에서 녹더라고요. 열에. 그렇게 해서 찍으면요. 이 비닐과 함께 찍은 또는 밀랍이 있어요. 밀랍과 함께 해서 녹여서 찍으면 이게 완전히 그 페인트 바른 것 같이 쫙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안 날아가. 그리고 딱 접목해서 감아놓으면 얘가 잘 산다는 거예요. 접목에 아주 뭐라 그러죠? 1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를 했어요. 그렇구나. 그걸 해갖고 위에까지 감아봤자 죽는 거예요. 위에까지 비닐로 감아도 잘 안 돼. 왜죠? 오히려 속에가 물이 차면서 얘가 죽어. 물 차면 안 된대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 사이로. 밖에서 들어오는 물은 감아서 괜찮은데 속에서 수분이 나와서 물 차죠. 그러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까지 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접수 한 대만 감고 위에는 촛농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겐 치료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 촛농 찍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파고 들어가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야 치료가 돼야 되는데 찢어지질 않아. 찔러지질 않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 다 내려놓고 차분히 말씀 앞에 진짜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천둥 치는 소리처럼 같이 크게 들릴 정도로 스스로 조용히 말씀 앞에 서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찔러 쪼개질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처음엔 안 됩니다. 잘. 왜? 체질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하면 할수록 점점 깊어지고 하면 할수록 말씀의 체질이 돼갑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게 되고 이렇게 그냥 초월하게 돼요.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여기서 뒤에서 말하는 분은 누굴까요? 20절에 스승이라고 했어요. 스승이 뒤에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이 스승은 누굴까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가르치시니, 그죠? 성령이 스승이래요. 그래서 스승의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셔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지사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즐거움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견뎌나가며 승리하며 참으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